5월달만 가정이 소중한 건 아닌데 가정의 달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5월달에는 가정의 설교가 비교적 넘칩니다. 가정 설교 더 하고 싶어졌어요. 지난 주일 저녁 특강을 들은 후에 담임 목사님 자리가 상당히 위태합니다. 저녁 예배 강사가 교회를 개척하면 그 길로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라이벌이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언제나 뒤에 말하는 사람이 훨씬 더 이롭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주 동안 다음 주까지 가정설교 더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제일 먼저 교회를 만드셨다는 점에 우리의 관심을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건한 성도들 중에 교회를 가정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때로 가정은 교회에 비하여 소중하지 않거나 또는 덜 소중하다는 생각을 무언중에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교회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정만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문제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가정은 무시하고 교회만 위하는 신앙도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보다 가정이 먼저 생겼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든 제도는 바로 가정이었거든요. 이는 가정의 신적 기원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또 가정의 가치를 말해줍니다. 지금과 같은 조직교회가 생기기 전에 먼저 교회는 가정에서 시작됐어요. 요즘에 가정교회와 그리고 이 조직교회 두 개를 강조한다고 소위 두 날개론이라는 이런 것이 그냥 온 대한민국 천지에 붙어 있는데 이것은 교회론적으로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오늘날과 같은 조직교회가 있기 전에 가정교회가 먼저 있었다는 뜻이지, 가정교회와 조직교회가 있었는데 한 날개 축지가 없어지고 이제는 그래서 한 날개를 회복하자고 하는 말은 교회론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만든 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토록 아름답게 만든 한 남자와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진 한 여자가 이룬 가정은 얼마나 아름다워야 하겠는가. 그렇다면 왜 가정이 소중할까? 왜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것일까? 가정이 소중한 것은 가정이 은혜의 도구일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정에 사랑이 있고 가정에 순종이 있고 가정에 화평이 있다고 하더라도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은혜가 없는 가정, 은혜와 거리가 먼 가정은 하나님 앞에 소중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아름답게 만든 가정이라도 그 가정이 타락하여 하면 가정은 천국의 모형이 아니라 오히려 지옥의 모형이 되고 맙니다. 깨끗한 것일수록 더럽혀지면 훨씬 더 추해집니다. 가정의 본래 기능을 잃으면 가정은 종족 보존을 위한 도구로 돼버리고 섹스를 위한 쾌락의 장이 되고 이기심을 채우는 꾀를 메우는 나쁜 학습장이 되고 더 나쁘게는 다투고 싸우고 죽도록 미워하는 전쟁터가 되고 마니까요. 오늘부터 은혜의 가정들 시리즈를 먼저 디모데 가정 2번 생각하고 나머지는 2014년 그때 또 찾아오겠습니다. 첫째, 디모데 가정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사랑받도록 교육을 시키는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늘 생각난다고 말했어요. 3절에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밤낮 간구한다는 말도 목회자로서 참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요. 바울은 아마 밤낮 간구하며 살았던 모양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밤낮 간구하는 기도 시간에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 그랬으니까 항상 디모데를 생각하며 기도했다는 말이거든요. 무슨 뜻이죠? 바울이 디모를 그렇게 사랑했다는 뜻인데 누가 늘 생각나는 사람이라면 잠잘 때도 생각나고 눈을 뜰 때도 생각나고 고통스러울 때도 생각나고 바쁜 그 작은 틈바구니에도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틀림없이 사랑하는 사람이지요. 디모데에 대한 바울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었는데요? 순수한 영적 사랑이었습니다. 생각나는 것도 각각 다르겠죠. 슬플 때 생각나는 사람, 기쁠 때 생각나는 사람, 비 올 때 생각나는 사람, 돈 있을 때 없을 때 생각나는 사람 각각 달라요. 타지의 아들 보낸 부모들, 특별히 어머니는 맛있는 거 먹을 때 꼭 자식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나 가장 아름다운 추억, 기억은 기도할 때라고 봐요. 기도할 때 기억나는 사람, 기도할 때 늘 생각나는 사람, 영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닐까요? 여러분도 다 경험하는 거지만 제 경험에 의하면 어떤 분이 기도 부탁을 했을 때 기도 부탁을 받고 기도하겠다고 약속도 하고 나도 기도하려고 마음까지 먹었는데 이상하게 기도 시간에 기억나지 않는 사람도 종종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도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기도 시간마다 늘 내 기도의 자리에 점점 더 넓게 차지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목사님 저는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그리고 시험하지는 마십시오. 바울은 디모데를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 선교 사역 중에 제일 반가운 열매였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위로자였습니다. 디모데는 헌신하고 충성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고 고독하고 외로운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에게 큰 기쁨과 위로를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에 이어 에베소 교회를 목양을 잘한 자랑스러운 후배였어요. 바울이 디모데를 가리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볼 때 디모데는 바울에게 아들 같은 후배자요 제자입니다. 바울이 순교를 하여도 죽어도 디모데에게 자기의 뒤를 이을 만한 제자였습니다. 만일 바울에게 후계자가 그런 단어 자체가 없지만은 굳이 바울의 후계자가 있다면, 그리고 바울의 후계자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그는 분명히 디모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들 같은 후배, 아들 같은 제자, 아들 같은 동역자였습니다. 생각만 해도 사랑스럽고 있는 것만으로도 힘과 용기를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더욱이나 머지않아 자신의 죽음이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습니다. 이제 디모데를 만날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 대한 그름이 점점 더 크게 밀려온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의 종에게 기억나는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아셔야 합니다. 누구나 기억하고 싶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말만 하면 열불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아마 있는 모양이지요. 저는 성경을 보다가 깜짝 놀란 것은 바울은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들의 이름을 직접 성경에다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제가 이 다음에 자서전을 꼭 쓰고 싶고요. 우리 교회 37년 목회하고 자서전을 쓰고 싶고, 더욱이나 이단 연구에 대한 자서전을 꼭 쓰고 싶어요. 많은 사람이 쓰기를 주문해요. 근데 제일 고민이 뭔지 아세요? 실명을 거론해야 하느냐 안 해야 하느냐는 고민입니다. 아무개가 나를 이렇게 괴롭혔습니다. 아무개 때문에 내가 불면증에 걸렸었습니다. 아무개가 이런 나쁜 편지를 써서 교계에 돌려서 다 뿌렸습니다. 조심해요. 디모데후서 2장 17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의 많은 악성 진영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악성 종양처럼 퍼져나게 하는 사람인데 여기 후시하고 빌시가 있대. 후시 빌시 되지 말아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시작.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이드로 갔고. 그냥 세상에 좋아서 나를 떠난 사람이 여러 명 있었느니라 KX, ZX 이렇게 하면 좋은데 대만은 그리고 아예 이름을 기록했어요. 여러분, 부모에게 기억나는 자식은 효자입니다. 스승에게 기억되는 제자는 우동생입니다. 하나님의 제자에게 기억되는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지요. 부모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누구에게 인정을 받겠어요? 하나님에게 종에도 인정받지 못하면서 어디서 인정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에게 사랑받아 하나님의 사람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사랑과 인정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디모데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 그의 믿음 때문이었겠지만은 그렇게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았을 겁니다.
비록 형편없는 교사들이 많지만 옛날에는 그래도 교사의 권위로 다 막아줬어요.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아무리 형편없는 교사라도 선생님에게 순종하는 법부터 가르치는 것이 내 자녀를 유익하게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만난 수많은 교사들 중에 영원히 기억하고 할 만한 훌륭한 교사도 있습니다. 다 얼마나 훌륭한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중에 두세 분은 참으로 나쁜 교사였어요. 부모가 비록 온전하지 못하지만 자녀들은 무조건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부터 가르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요? 마찬가지죠. 교회와 교육자를 존경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님에게서 교육자는 순종의 대상으로 교육을 받았어요. 당시 저를 가르친 교육자들은 교육을 제대로 받으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요 상당히 날카롭고요, 문학성도 좋았고요, 철학성도 좋았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잘했다고. 제 질문을 대답해 줄 만한 분들이 없으셨어요. 그러나 저는 그냥 순종했어요. 왜요? 그것이 옳은 줄 알았고 옳은 줄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마치 그분들은 저에게 보이는 하나님으로 생각했어요. 성경으로 돌아가서 보지요.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서 하는 고백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마치 베드로가 하나님이라도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듣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거고 하나님 앞에 있다고 말했어요. 구약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가 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모세에게는 그토록 불순종을 했지만 하나님에게는 순종했나요? 천만했지요. 그죠? 그들의 모세에 대한 불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모세에 대한 불순종으로 나타났지요. 하나님께 순종했다면 모세에게 순종했을 것이고 모세에게 순종했다면 하나님께도 순종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다 디모데처럼 기르기 바랍니다. 두 번째, 디모데는 청결한 양심으로 교육을 받았어요. 인간이 다른 피조물, 특별히 동물과 구별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양심입니다. 인간에게는 양심이 있습니다. 짐승에게는 양심이 없습니다. 그나마 주어진 양심도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비록 양심대로 산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은 아닙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은 이미 그 양심이 선을 행할 능력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그 양심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고 양심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양심이 어떠해야 하느냐는 중요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세 종류의 양심이 있어요. 첫째는 더러운 양심이 있어요. 우선 양심이 오염되는 단계가 있는데 화인 맞은 양심이 되기 전에 먼저 추하고 더러운 양심이 돼가거든요. 디도서 1장 15절에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양심과 마음이 더러워졌다고 말했어요. 양심이 더러워지면 바르게 볶고 바르게 들을 수가 없어요. 자동차 유리가 더러워졌는데 워셔액이 다 떨어져서 그냥 운전을 하다 보면 시야가 확보가 되지 않고 사물을 구별하기조차 어려워요. 안경이 더러워져 보십시오. 닦지 않으면 모든 세상이 부옇지요. 요 융으로 닦아도 안 닦아지는 게 있어. 요 안경점에 가면은 그냥 그 고주파에다 넣어가지고 닦아주면 진짜 깨끗하더라고. 그래서 그거 하나 사다가 우리 교회 앞에 여기다 설치해주면 좋겠어. 왜냐면 하도 안경 쓰는 사람이 많으니까. 좋겠죠. 저기다 누가 하나 사다 놔. 그럼요, 아주 맑고 깨끗해요. 더러운 양심의 눈으로는 아무것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이들은 어둠을 좋아서 빛으로 나오기를 원하지 않아요. 오히려 빛이 나타나면 결사적으로 그 빛을 끄려고 해요. 내가 깨끗해지려고 하지 않고 어둠 속에 자기를 묻으려고 빛을 미워합니다.
교계에서 이유도 없이 저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그들에게 나쁜 말 한마디 한 일이 없고 그들에게 나쁜 행위를 한 일이 없고 그들에게 손해를 0.001도 끼친 일이 없습니다. 근데 나를 죽이기로 결심하고 나 죽이는 일에 사명을 느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마 제가 있는 것만으로 불편한 분들인 것 같아요. 제가 있는 것만으로 그들의 불의한 행동이 드러나는 모양이죠. 양심이 더러워져서 바르게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길이 아닐까요? 네, 양심을 깨끗이 하세요. 두 번째, 화인 맞은 양심이 있습니다. 2단계 이름이 문제입니다. 양심은 천천히 마비돼서 회복도 빨리 되지 않아요. 천천히 돼요. 알코올 중독의 정도에 따라서 그 사람을 회복하는 시간도 똑같이 비례할 겁니다. 사람이 갔으면 간 만큼 돌아와야 합니다. 누구의 양심이 화인 맞았다고 할 때 최악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죄를 범하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가책을 모르는 상태, 악하고도 악한 줄을 모르는 상태, 더럽고 더러운 줄 모르고 자기가 가장 오히려 깨끗하다고 말하는 상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 봅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예 양심이 이제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양심이 구멍 뚫린 사람인데 죄에 대해 아무런 감각을 느끼지 못하고 무감각합니다. 도둑놈이 도둑질하러 가면서 자기 마누라 보고 그러더래. 여보 문단속 잘해. 오늘날 어떤 사람을 보면 양심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양심이 없다는 말은 짐승과 같다는 말이고 짐승만도 오히려 더 못해요. 양심 잃어버린 인간은 짐승보다 1000배가 악합니다. 인간들의 이기심이 지구를 오염시키고 이제는 저 우주까지 다 오염시켜서 아예 저 하늘에 구멍을 뚫어놓고 말았어요. 이들은 자신들이 가진 지혜와 힘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합니다. 권모술수와 임기응변에 능합니다. 이들에게 선은 목적이 아닙니다. 다 수단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바로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사기 전과를 보면, 전과 기록을 보면 어쩔 수 없이 생긴 전과 기록이 있더라고요. 병원 의사들은요, 잘못해가지고요, 어쩌다가 오염된 물건 하나 잘못 처리하면 벌금 물고 그래서 전과자가 되더라고요. 근데 조직적 거짓말을 하는 것, 특별히 사기 범죄를 전과를 한 사람들은 그들도 회개하면 변화가 돼요. 그렇지만 회개하지 못한 사람들을 보는데 이런 분들은 후에도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해요. 이런 사람들이 가끔 목사가 꼭 되더라고. 그 사람은 목사가 되고 나서도 꼭 사기꾼 목사가 되더라고. 양심이 화인 맞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보지요.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죽이려고 모두 손에 돌을 들고 서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자 이상하게 모두 돌을 내려놓고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때 그 상황을 요한복음 8장 9절이 이렇게 말해요. 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한 여인을 죽여서라도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이 사악한 사람들에게도 양심이 남아있어서 그나마 작은 양심의 틈이 있어서 가책을 느껴 돌을 내려놓고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이들에게도 남아있는 양심이, 일말의 양심이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에게 없는 모습을 볼 때 화인 맞았다는 말이 된다 그 말이죠. 목사로서 부끄러워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미국에서 한국 목사가 장려 알선을 했다는 뉴스를 보고 더 이상 내려갈 곳까지 내려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들은 목사는커녕 성도도 아닙니다. 화인 맞아버린 양심이지요. 세 번째는 청결한 양심이 있습니다.
선한 양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보혈로 씻음받고 죄에 오염되지 않고 맑고 깨끗한 양심을 청결한 양심이라고 말합니다. 디모데는 청결한 양심을 이렇게 3절에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 양심은 우리의 법관이요 나침판이요 심판자입니다. 이 양심은 내 속에 있지만 내 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파수꾼입니다. 이 양심은 항상 진리 편에서 역사해요. 여러분의 양심은 어디 있나요? 야, 양심에 좀 손을 대고 말해봐라. 그러면 머리에다 손을 얹나요? 가슴에다 손을 대나요? 발바닥 밑에다가 손을 대고서 양심을 확인하나요? 손톱 사이에 양심이 있는 줄 알고 여기다 이렇게 손을 대나요? 가슴에 있다면 가슴 어디에 있나요? 오른쪽 염통방에 있나요? 왼쪽 염통방에 있나요? 어디 있는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양심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잖아요. 양심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양심이 살아있는 인간들이 살아가는 것은 살아있는 것이고, 양심이 죽은 자들이 살아가는 그곳은 죽은 세상입니다. 법관들의 양심이 살아있어야 그 나라가 건강합니다. 선생님들이 양심이 살아있어야 내일이 밝아집니다. 정치인들의 양심이 살아난다면 그 나라는 소망으로 넘칠 겁니다. 저를 포함하여 목사의 양심이 펄펄 살아나면 한국 교회가 살 겁니다. 루소는 양심은 선에 대한 가장 바른 재판소이며 인간을 하나님 닮는 자로 만든다 그랬습니다. 톨스토이는 양심은 하나님의 소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청결하고 깨끗한 양심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줘야 됩니다. 청결한 양심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등불이요 삶을 행복하고 보람되게 하는 소중한 유산입니다. 쓰레기를 버려서 안 될 곳에다가 자꾸 쓰레기를 버리니까 주인이 거기다가 양심을 버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써놨더니 밑에다가 나는 쓰레기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를 버리고 가더래. 양심은 안 버렸대. 남편 독살 혐의를 받는 여자에게 검사가 물었대요. 커피에 독을 넣어 남편을 죽일 때 양심의 가책을 안 느꼈나요? 그랬더니 느꼈죠. 언제 느꼈습니까? 그랬더니 남편이 커피가 맛있다고 한 잔 더 타달라고 할 때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러더래. 나가보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차를 그냥 험악하게 받아가지고 다 유리도 깨졌는데 그리고 도망가 버렸더래. 근데 그 자동차에 다행히 메모지가 끼어 있어서 기쁜 마음으로 펴서 읽어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래요. 미안합니다. 제가 다시 와서 이 글을 적습니다. 제가 당신의 자동차를 받았을 때 목격자가 있는 것을 보고 그냥 가서 갈 수 없어서 차에서 내려서 메모를 하고 있는데 목격자가 저를 보고 미소를 지으면서 쳐다보고 있더군요. 아마 제가 이곳에 제 이름과 연락처를 적고 있는 줄 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갑니다. 이렇게 써고 갔더래. 양심은 우리의 삶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성도에게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은 양심과 믿음은 깊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어요. 양심을 속이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진실한 것입니다. 믿음은 정직한 것입니다. 제가 이 장로님을 잘 아는 분인데 장로 되기 전에 금방을 했는데요. 늘 금을 사들일 때고 팔때하고요. 속여서 팔아먹는데 그런데 속여도 안 속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눈이 잘 띄는 곳에다가 성경책을 큰 성경책을 갖다 놓으면 안 믿는 사람도 와서 보고 그 성경책을 통해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니까 안 속이겠구나 그렇게 믿고 안심하고 쏟고 가더래. 하나님의 말씀조차 거짓된 양심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지요. 믿음은 소중한 것입니다. 믿음과 거짓은 서로 공존할 수 없습니다. 믿음 자체가 진실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은 사탄의 것이라고 성경이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청결한 양심을 가졌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디모데는 거짓이나 위선이 조금도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노력으로 된 요소보다 디모데의 청결한 양심은 예수를 섬기는 경건한 가정에서 배우고 익힌 결과입니다. 한 사람의 양심이 쉽게 이렇게 생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서 깨끗이 씻음받은 결과로 깨끗한 양심을 소유하게 됐고
그가 잘하는 가풍 자체가 그랬고, 늘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우리 양심을 통해 말해요. 거짓말하면 죽는 것처럼 돼야 돼요. 성도는 진실무망해야 됩니다. 아무리 급해도 거짓말하지 않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돈을 이기는 사람, 급해도 거짓말하지 않는 인격적인 사람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만드십시오. 그러면 성도가 양심이 살아있는지 없는지 무엇으로 아느냐? 회개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압니다. 성도에게 양심이 살아있다는 증거는 회개한다는 겁니다. 양심은 스스로 고소자요 고발자로서 더욱이나 기도할 때 양심을 통해 우리의 죄를 보게 하니까 은혜의 빛으로 양심 앞에 서기도 쉽지가 않은데,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의 양심으로 우리를 비춰볼 때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을 발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 결론입니다. 기독교는 이 세상의 양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나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가 이 나라의 양심이 되지 못함이 부끄럽습니다. 기도는 많이 했는데 양심이 무뎌져 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나요? 욕심 때문입니다. 기독교인이 있는 곳에는 양심이 펄펄 살아나야 합니다. 그러면 어두운 방에 켜진 촛불 하나가 어둠을 이기는 것처럼, 하나의 태양이 우주에 그렇게 깊고 큰 어둠을 몰아내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양심으로 살 때 세상은 밝아질 것이고 살아날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 디모데 가정처럼 은혜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도 은혜 안에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도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디모데처럼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디모데처럼 청결한 양심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